저는 우리나라에 태어나서 우리나라에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다 하는 것을 늘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살아갈수록 또 여러 나라를 방문하고 또 여행하면서 더더욱 느끼는 것은 우리나라가 좋다. 안 좋습니까? 대한민국이 좋은 것은 여러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좋은 것은 교회들이 전 세계 가운데서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인구수에 비하면, 이 땅에 비하면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교회가 많은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밤에 타고 이제 보면 특별히 김포공항을 내리게 되었으면 온 하늘이 다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십자가 표시로 이제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좋은 나라가 없다, 이렇게 복받은 나라가 없다. 아멘 좀 해봐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계절이 뚜렷합니다. 그렇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뚜렷한 이 사계절이 있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계절마다 피는 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봄에는 봄꽃이 있고, 여름에는 여름꽃이 있고, 가을에는 가을꽃이 있고, 겨울에는 겨울꽃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충 하는 것은 곧 이름을 잘 몰라서 하는 거예요. 계절마다 피는 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꽃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기분이 아주 좋고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감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치고 꽃을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어느 꽃을 좋아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구분이 되지만 꽃을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구분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꽃을 다 좋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꽃나무나 꽃식물은 꽃을 보지 못하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어떤 식물인지 구분하기 전문가가 아니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꽃나무의 꽃을 보면 이 나무는 어떤 나무인가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식물에서 피는 꽃을 보면 이것은 장미구나, 이것은 개나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꽃을 보아야만 그 나무의 그 모든 모습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여러분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드러내고 나타내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 유의 신앙이고 어떤 정도의 신앙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속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추어진 가운데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은둔된 상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반드시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고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을 비추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을 통해서 맛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착한 일을 나타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성도님들이 미순나는 바자회를 통해서 많이 참여하고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여러분 이런 바자회는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의 외적인 표시인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주 귀한 행사였고 사역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추어진 가운데서 숨겨진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꽃나무에서 꽃식물에서 꽃을 피면서 나타내듯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표현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이런 신앙생활에 피워야 될 꽃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꽃을 말씀하는데 그 첫 번째 꽃이 뭐냐 하면
4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한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은 항상 기뻐하는 삶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그 기쁨을 드러내면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 그때의 당시의 어떤 감정이나 기분이나 사회적인 여건이나 환경 자체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 사회적 여건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탄식하고 좌절하고 우울하고 절망스러움을 나타내야 될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로마의 그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 숭배 사상이 만연한 그 당시 그때, 여러분,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이 이들에게는 그 탄압과 그 고난과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지하고 응원해도 기뻐하며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어려움을 당하고 탄압을 받고 압력을 받고 고난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유대 종교주의자들이 끊임없이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면서 율법을 행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유대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은 이 빌립보 도성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그들로 말미암아서 압력을 받고 눈총을 받을 때 기뻐할 수가 없는 환경이고 여건, 처지였습니다. 영주주의 사상이 물밀듯 들어와서 끊임없이 괴롭히고 갈등을 일으키는 가운데 기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외적인 요인들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없는 이유들이고, 내적으로도 요디아, 순두계라고 하는 대표적인 빌립보 교회 안의 여성 지도자들의 편가름 때문에, 갈등과 그리고 다툼 때문에 교회가 사분오열됐는데,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기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래도 기뻐할 수 있는 요인과 근거와 이유가 있어야 기뻐할 수 있을 텐데,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형편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삶의 현주소를 바울이 전혀 몰라서 기뻐하라고 말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보에서 얼마 기간 동안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빌립보의 도시의 형편과 처지, 정황을 전혀 모르는 바울이 아닙니다. 실제로 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빌립보의 모든 형편들을, 처지들을 잘 알고 있는 바울입니다. 심지어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자를 고쳐 주어서 그것 때문에 억울하게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억울한 감옥살이를 한 경험도 있는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모든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경험하고 체험했던 바울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것을 말씀했을까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여러분, 빌립보 도성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자신이 안고 있는 가정적인 문제나 개인적인 문제나 교회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나 이런 환경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기뻐하려고 하면 평생을 가도 기뻐할 수 없지만, 기뻐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주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 밖에 있으면 기뻐할 수 없지만, 환경으로 말미암아, 여건과 처지로 말미암아서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희의 신앙이, 너희의 믿음이, 너희의 어떤 삶의 현주소가 주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면, 주님이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으면, 주님이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으면, 주님이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알고 있으면, 깨닫고 있으면, 믿고 있으면 그런 가운데서 초월하여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이걸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처해 있는 환경과 형편과 처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매냥 한 가지의 형편과 처지 아닙니까? 우리 개인에게도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건덕지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내면에 자꾸 불안과 초조와 눌림이 찾아오고 우울감이 찾아오는 것이 사실이고, 우리의 육체가 자꾸만 쇠하여지고 이런저런 질병과 지병들이 생기게 되어지면서 가족 간의 관계성 속에서 차이와 갈등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기도 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차이와 갈등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힘들어지기도 하고 불편해짐을 느끼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적인 형편도 봐도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정치계나 경제계나 교육계나 모든 분야를 볼 때마다 진정한 내면의 기쁨과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근거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직장에 가도 그렇고 사업을 해도 그렇고 정말 나는 너무 잘 돼서 너무 형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날마다 행복감에 젖어 삽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조건과 환경과 여건과 처지를 보면 기뻐할 수가 없는 거죠. 평생을 살아도 기뻐할 수가 없는 것이, 아무리 무병장수 백수를 해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별로 그렇게 없습니다. 그러나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처지, 그런 환경, 그런 여건이 있다 할지라도 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게 사하여 주셨는지, 주님이 나를 여전히 응원하고 지지하시고 돌보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세워주시는 주님의 역사를 기억하면, 지금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중보하면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기도를 생각하면, 장차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의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이러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주 밖에서는 기쁨을 찾을 수 없지만 주 안에 있으면 주님이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면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으면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마금과 어떤 장애물과 어떤 대적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그 뒷산에 가면요 옹달샘이 있습니다. 옹달샘에서 물 근원지에서 물이 계속 이렇게 나옴으로 말미암아 옹달샘에서 그 물이 넘칩니다. 흘러서 내려가서 그것을 이제 물줄기를 계속 확장해 가면서 도랑이 되고, 도랑이 여러분 큰 시내가가 되어지는데, 그 물줄기를 어릴 때 장난삼아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물 나오는 그 줄기를 막아버렸어. 나오지 말라. 두 손을 가지고 딱 막았어. 친구들하고 한번 막아보자. 그런데 아주 미세한 그 구멍을 통해서 물이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물줄기에서 물은 물 근원지 자체를 없애버리지 않는 이상은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그 기쁨은 어떤 환경과 여건과 형편과 처지 자체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예수 안에서 기쁨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형편과 처지는 우울하고 침울하고 실패가 되고 막힘이 있고 억울함이 있다 할지라도 내 내면에서, 내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예수로 말미암아 오는 그 기쁨은 이기지 못하여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침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꽃을 활짝 피워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공동체에 그 기쁨을 점연시킴으로 말미암아 함께 더불어 기뻐할 수 있는 이런 기쁨의 꽃을 만발하게 피워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피워야 될 꽃이 뭡니까? 5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간용의 꽃을 피울 것을 말합니다. 이 간용이란 이 헬라어 단어의 그
배경을 보니까 이것은 사람이 음식을 취할 때 편식하지 않고 모든 음식을 골고루 잘 이렇게 소화시키는 이런 생물학적 이 모든 이 기능을 말할 때 간용이라 그렇게 말을 쓰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편식하지 않고 모든 음식을 내가 먹기를 좋아하거나 먹기를 좋아하지 않는 음식 가리지 않고 내 취향에 맞는 음식이나 그렇지 않는 음식이나 상관없이 모든 음식을 골고루 취하면서 소화시킬 수 있는 이런 생물학적 기능을 말할 때 간용이다 그렇게 말을 사용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필리포 교회 안에 성도들이 많이 모이면서 어떤 성도들은 자기 마음에 맞아요. 사상이나 이념이나 삶의 스타일이나 추구하는 바가 딱 맞아요. 코드가 맞아요. 맞는 사람끼리 아주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얼마나 재미가 있고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여행을 해도요,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 스타일과 같은 스타일의 사람들과 여행을 하면 여행 자체가 재미가 있어요. 보거나 볼 것이 많거나 갈 것이 많은 것 이 자체보다도 함께하는 그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함께 여행을 하면 그 자체가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나하고 차이와 다름 때문에 여러분 함께 하기가 쉽지 않는 불편함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 내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도저히 상종하거나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예 내 인생에는 완전히 최회시키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교회가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과 맞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필리포 교회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보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그렇게 사람들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야.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만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어떤 모습이 아니야.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 간용한다는 것은 너그러이 대하고 부드럽게 대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고 세우는 이런 마음들을 말하게 되는데, 모든 사람들을 다 품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동력할 수 있는 이런 건강한 이 너그러움이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해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이 꽃을 피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리포 교회 안에 이 문제는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문제이기도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정말 나하고 코드가 잘 맞아요. 마음이 맞아요. 아 하면 저쪽에서 아의 의미가 뭔지를 알고 아주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협력하고 협동이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해도 아프구나, 나하고 상관이 없어, 관계없어, 전혀 알아먹질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아주 이렇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어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교제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끼리만 밥 먹고 자기 좋아하는 사람끼리만 같이 한 공동체에서 사역하고 그렇게 편중되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은 결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 나와 기질이 다르고 성향이 다른 사람이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을 함께 더불어서 너그러이 대하면서 함께 동력할 수 있는 이런 폭넓은 사람과 폭넓은 삶과 폭넓은 이 사역을 감당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용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나의 생각이나 나의 사상적 이념을 가지고는, 나의 성품을 가지고는 도저히 모든 사람들에게 너그러이 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성인군자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을 너그러이 대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너그러이 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하신 이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기면 너그러이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왜 바울이 이 말씀을 했을까요? 너희는 주님께서 너희를 너그럽게 대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주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이것을 믿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정직해서, 내가 의로워서 주님이 나를 너그럽게 대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너그러우셔서 나를 너그럽게 대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게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내 스타일이 아니라서 싫은 사람, 상종하기 거리를 둔 그 사람도 주님이 너그러우셔서 그들을 주님이 너그럽게 대하셔서 주님이 그들에게 간용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나도 주님의 너그러움 때문에, 그도 주님의 너그러움 때문에 주님의 사람이 됐으면, 주님의 너그러움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주님이 너그럽게 대하신 그 사람도 나도 주님의 너그러움으로 대해야 되어질 텐데, 나는 주님의 너그러움을 받은 사람이 주님의 너그러움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상종할 수 없다고,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정죄하고 거리를 둔 것은 주님의 너그러우심에 대한 배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너그러움을 대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너그러움을 경험한 사람들은 주님의 너그러움 경험한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하는 것이,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합당한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여전히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하시면서 품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내가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그 사람도 너그럽게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사상으로, 내 이념으로 하려고 하니까 너그럽게 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었으면 다 주님의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맞는 사람들은 맞아서 감사하고, 안 맞은 사람은 다양성 때문에 감사하고, 다양성이 있어야 여러분 창조적인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부부가요, 같은 기질과 성향이 아닌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나는 다이어트인데 저쪽에는 점액질이야. 할렐루야. 다혈질 부부가 만나보세요. 이건 집에 도자기가 남을 일이 없어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나는 다혈질인데 그쪽에는 점액질이야, 우울질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안에 다양한 기질과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아름다운 조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분은 다혈질 기질이구나, 저분은 담즙질 기질이구나, 저분은 점액질 기질, 저분은 우울질 기질이구나, 저분은 P고 저분은 T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들 함께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면서 존중해 주면서 앞으로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지면서 맺을 열매를 기대하면서 너그럽게 대하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과 인격을 담고 너그럽게 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침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너는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 라고 최종평가할 때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을, 얼마나 약한 사람들을,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을, 얼마나 결핍된 사람들을 너그럽게 품고 대했는가, 이걸 주님이 세마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너그럽게 대했듯이 너도 이 땅에 살면서 더 많은 사람들 너그럽게 대해야 되는데 어떻게 삶을 살았냐? 이렇게 물으실 때 주님, 나도 부족했지만 주님처럼 모든 사람들을 대하여 너그럽게 대하면서 함께 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렸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온사람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고백들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다양한 기질과 성향의 가족들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거기에서 조화를 배우고 거기에서 창조적인 그런 역사를 경험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 감사의 고백이 나오자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볼 때마다 너그럽게 대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여기에서 풍성함과 풍부함과 풍족함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나오게 되어지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까탈스럽고 까칠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볼 때 허허 하하하 아멘도 안 하고 반응도 안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피워야 될 꽃이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가정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사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이익과 조건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작은 천국을 경험해가는, 더 많은 사람들을 간용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온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피워야 될 꽃이 뭡니까? 6절 7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필리포 교회 성도들에게 이 염려의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고 미래적인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현실의 삶에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한스러워가지고 그저 입술만 열면 한숨만 나오고 탄식만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염려, 근심, 걱정입니다. 막막하고 답답한 것이죠. 왜? 되는 것도 없고 풀리는 것도 없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힘들고 어렵고 갈등만 생기니까 염려, 근심, 걱정밖에, 눌림밖에 생기지 않는 거예요. 자신을 봐도 그러하고 가정을 봐도 그러하고 자녀들을 봐도 그러하고 필리포 교회 공동체 안을 봐도 그러하고 교회 밖의 사회적인 어떤 정책적인 환경들 봐도 그러하고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행복이나 기대감이 없습니다. 다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조조, 눌림의 요소들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현실만 그렇습니까? 필리포 교회 안에서 필리포 도성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이 그들의 앞날과 장래의 미래를 봐도 뭔가 가능성이 보이지가 않아요. 길이 열릴 것 같지 않고 일이 될 것 같지 않고 뭔가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가운데 있어요. 모든 것이 다 막혔어요. 다 불편하고 힘들어졌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염려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그런 여건에 필리포 교회 성도들이 처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 필리포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들 염려하고 있고 근심 걱정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염려한다고 해서 될 일도 없고, 염려한다고 해서 너희 키를 한 자나 더 키울 수도 없고, 염려한다고 해서 고난과 고통이 없을 리가 없다. 아무 소용이 없고 아무 어떤 이루어질 것도 없는데 불구하고 염려 그 자체에 사로잡히게 되면 너희 마음만 상하게 되었고 사람들과 관계만 불편해지게 되었고 너희의 육체적인 그러한 그 에너지만 소진되어지면서 여러 가지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은즉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될 것도 없고 안 될 것도 없고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도 없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염려 대신에 뭘 해야 되는가? 기도와 간구와 너희 구할 것을 기도하라는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안 될 것은 되며 될 것은 더 잘 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을 여시고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육체에, 우리의 관계에, 우리의 자신만대, 우리의 삶의 터전에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따라서 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필리포 교회 성도들이 피워야 될 꽃은 염려의 꽃이 아닙니다. 근심의 걱정의 꽃이 아닙니다. 기도의 꽃을 피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기도의 향기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하나님의 문제를 삼아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가장 귀한 때에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풀어 주시고 모든 것을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좋은 계절,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 좋은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이 좋은 계절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염려 대신에 기도하는 기도의 꽃을 피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신의 염려의 문제를 정말 기도의 제목으로 삼지 않은 거예요. 우리 가정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대한 문제를 이 염려의 문제로 삼지 않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지 않은 거예요. 우리 교회의 염려의 문제를 기도의 제목으로 삼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희망도 좋은 소리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국내적으로 봐도
국외적으로 봐도 그러하고, 여러분 우리의 가정 경제를 봐도 그러하고, 모든 것이 다 염려의 제목밖에 되지 않지만 이 염려의 제목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전체가 지금 얼마나 심각할 정도로 마이너스로 지금 추락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1년에 각 교단마다 10만 명씩 지금 감소되고 있는 가운데였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2030년, 2050년 되어지게 되면 지금의 성도들 가운데서 절반이나 감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통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 염려에 대한 문제죠. 교회가 날마다 부흥이 되어지고 활성화되어져야 되는데 교회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해요. 비전을 주지 못해요. 실망을 주고 있는 이런 현상 속에서 지금 교회가 심각한 이 염려의 문제가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염려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과 부흥을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와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할 때 어떤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있어.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정치, 경제, 사회 지도자들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만군의 주 여호와는 반드시 할 수 있어.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은 하면 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자는 거예요. 불신 사회 속에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어렵게 하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만왕의 왕 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도와주시고 내 편 되시고 반드시 좋은 길을 인도해 주실 하나님은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어떠한 불신의 요인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나는 다 일소하고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 감사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너희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었으면 되는 것이 없는데, 이루어질 것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거리를 나의 기도 제목으로 삼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의 제목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조음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되면 감사의 조건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감사함으로 기도하자는 거예요. 늘 감사함으로. 기도의 제목을 많이 주면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 기도의 제목을 적게 주면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이런 감사의 기도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조건들이 여러분의 개인의,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점점 더 우리 나라에 많아지고 풍성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와 너희 구할 것을, 왜 같은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세 번이나 반복했습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그 말이죠. 추상적으로 대충 건성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 내 건강, 내 마음의 상태, 내 정신 상태, 내 인간관계, 내 자녀들의 앞날과 장래 문제, 진학의 문제, 진로의 문제, 만남에 대한 문제, 여러분 우리 교회의, 우리의 부협회에 대한 문제, 세상의 축제에 대한 문제, 이 나라의 어떤 악법이 통과되지 않는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낱낱이 넣고 기도하라는, 기도와 간구와 너희 구할 것을, 이 말은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인 분이시고 섬세하신 분이십니다. 정확하시고 세시하신 분이신데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바 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대충 얼부분해 가지고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감정과 느낌과 나의 행동과 처지 소상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면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삼아져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조음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 네 번째는 반드시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우리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응답이 내 손에 잡힐 그때까지, 우리의 실제 가정에서 나타난 열매가 있을 때까지, 우리 교회의 결실이 있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타이밍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에 정말 가을꽃이 여러분 구절초나 해바라기나 코스모스처럼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기쁨의 꽃을 피우고 간영의 꽃을 피우고 기도의 꽃을 피움으로 말미암아 나도 살고 공동체도 살고 더 많은 사람들을 꽃을 피우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온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